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모두 환영하고 반갑고 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라는 주제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묵도 찬송 287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사모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어서 마음의 위로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반주를 틀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깃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깃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처녀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열처녀 이 처녀 10명이 있는데 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처녀는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 이 처녀 10명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자기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그 비유의 말씀에 사용된 당시의 결혼 풍습은 신부는 따로 있어요. 신부는 따로 있고 또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또 당시의 그 풍습으로 보면은 낮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또 좀 날씨가 좀 저녁이 되면은 선선해지고 하니까 낮에는 햇빛이 너무 장렬하고 해서 이동이 좀 쉽지는 않고 그리고 또 낮에는 또 이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또 이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이때 이제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또 낮에는 자기 집에서 신랑을 잔치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너무 그 더운 낮 시간에 신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선한 저녁에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열처녀는 덜덜인데 신부는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가 열처녀가 아니고 이 신부는 따로 있고 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려오면은 이 열처녀는 덜덜이에요. 덜덜인데 밤에 오면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길이 어둡기 때문에 이 덜러리들이 이 신랑 신부가 이렇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 덜러리예요. 그래서 이 덜러리가 10명인데 그 10명의 덜러리 중에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고 또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는 7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일들을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10분인 것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7번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2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때를 천국의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의 이 결혼 잔치는 신랑이 저녁 때쯤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갈 때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천국에 비유된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와 함께, 신랑은 아니에요. 신부는 아니에요. 10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신랑이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밤이 되면은 길이 어둡기 때문에 등잔불로 길을 밝히면서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는 역할을 이 열처녀가 들러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 들러리 열처녀와 같다 하는 것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열처녀 중에 이제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이 5대5로 나누어졌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지지 않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등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을 하게 되는 그 기름이 없다. 이것이 이제 미련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설기 있는 자들은, 제일 지혜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가졌는데 이 등 안에 이름이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처녀 5명, 설교로운 처녀 5명입니다. 이미 이제 등이 있고 등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고, 또 등과 등 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있는 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등과 등 안에 기름도 있고 또 다른 그릇에 또 기름을 또 준비해 둔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설교로운 처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10처녀 중에 5을 어리석고 5을 설교롭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분의 기름을 더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5씩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빈번하게 일어나듯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 설교로운 처녀가 됩니다. 당시 그 등잔은 흙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거기에 이제 올리브유를 가득 채우면은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신비를 낮추어서 불을 밝히면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이제 2시간 이후에 와버리면은 이 등불이 이제 이렇게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꺼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 또 마침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신랑이 늦어졌습니다. 10처녀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조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졸았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잠에 골아떨어졌기 때문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미 미련한 처녀도 졸고 잤고 또 설교로운 처녀도 졸고 잤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이제 13절의 그 결론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요, 졸음을 물리치고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눈 뜨고 딱 정신 차리고 기다려라 이런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잠을 잤고 또 미련한 처녀도 졸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졸거나 자는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육체적으로 졸거나 자는 것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의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모두 깊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잠든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졸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6절, 7절에 보면요.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좀 일찍 안 오시고, 신랑이 일찍 안 오고, 밤중에 늦게 온 거예요. 소리가 나는데, 이제 신랑을 안내하는 이제 신랑의 들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들은 이제 신부의 집에 와서 고함을 지르는 거죠. 신랑이 왔다! 문을 열어라! 맞아라! 문을 여져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때에 이제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다. 신랑은 처녀들이 깊이 잠든 밤중에 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들리리들에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잠자고 있었던 10처녀가 모두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일어나서 등잔을 손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를 높여야 이제 불이 밝게 되니까 낮추었던 심지를 높이고 불을 더 밝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는 동안에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은 한 2시간, 2-3시간 자면은 2-3시간 지나면은 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어 불이 그물그물 이렇게 꺼져갑니다. 그들이 자는 동안에 등잔에 들어있던 기름은 다 타버리고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또 등잔에 넣어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들러리 하러 이제 신랑 신부가 가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혀서 갔습니다. 가게 되고 또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이제 그물그물 꺼져가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 하니까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신랑은 왔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그 설 정도의 기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눠주기를 거부하고 또 미련한 처녀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차라리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미 이제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나는 거지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이 5 처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10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신부의 들러리도 신부와 함께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잠이 오니까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들러리도 신랑이 오는데,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의 친구들이죠. 먼저 앞서서, 신랑이 따라오고 먼저 가서, 신부집에 먼저 가서, 과음을 저렇게 신랑이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다 해놓으면은, 이 신랑이 다 와서, 불을 밝혀서, 신부를 딱 데리고, 자기 집에 이제 혼인잔치하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런 것이 이제 유대의 풍습. 그것을 이제 마치 천국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지만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기름 사러 나니까 그 중간에 공간이 비있게 되니까 그 시간에 신랑이 딱 왔다가 가버린 거예요. 신랑이 딱 온 거예요. 딱 오니까 이제 등불을 준비하고 있던 들러리 5 지혜로운 처녀들의 안내를 받고 또 신부를 데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름을 늦게 사온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서 불을 밝혀 보니까 이미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급히 또 따라가갖고 결혼식장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문을 안 열어줬다. 이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밤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급히 기름을 사러 나갔고 또 거추장스럽지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부를 둘러싸고 신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랑의 집에서는 이미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었고 또 대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이제 이 신랑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중에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들러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랑과 신부가 가는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힌 이 지혜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또 그것을 이제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왔는데 맞이하지 못하고 기름을 살기 위해서 또 기름 파는 그 가게에 갔다가 오니까 이미 가버린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이미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가서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모르겠다. 안 열어준다. 이것이 이제 이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딸내미 이제 그 결혼식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하고 해서 10,000명, 14,000명이 늘어나니까 야 이거 코로나 혹시 밀접 접촉이 되거나 나는 안 걸리더라도 밀접 접촉이 되거나 격리되면은 이게 아주 곤란한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걸려보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외부 접촉을 가지 않고 이 군위에 이제 군위에 저 혼자 있어요. 혼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혼자 어저께부터 강의 원고 쓴다고 여기에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는 거죠. 두문불출하고 있고 또 머리도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머리 깎으러 가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미리 딱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고 딱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깎고, 그 이제 목욕탕에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면 안 들어가고, 사람이 없을 때, 아침에 일찍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탕 안에 들어가서도 샤워할 때도 마스크를 안 벗었어. 마스크를 안 벗고 계속해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그 이발소 그 사장님이 물이 젖었으니까 새 마스크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도 절대로 마스크를 안 벗는데요. 자기도 마스크 코로나 걸려버리면은 영업을 못하니까 뭐 백신 뭐 3차까지 다 맞고 그래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은 코로나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누구를 통해서 올 줄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걸려버리면 이제 본인은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식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결혼식에 격리돼보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를 사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 열처녀, 미련한 처녀, 다섯, 열처녀 비유가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준수하는 것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준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신부가 있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인 땅에 살고 있는 또 이 성도들을 또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졸다가 다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 육체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준비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신랑이 언제든지 와도 그 신랑의 길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졸다가 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혼인잔치집에서 문이 닫히면은 늦게 가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주는 그 교훈을 준수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준수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해서 우리가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또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깨어 각성하고 자기 절제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생활 중요합니다. 또 봉사하는 생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그 중에 5명은 어리석은 처녀,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등도 있고 또 기름도 있고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 성도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등과 함께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또 등불을 밝혀서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너무 많이 확산이 되어서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안 걸릴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